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굉장히 힘있고 또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교사들 또 부모님들은 후대에 대한 여러분의 사명과 책임이 아주 큰 거, 또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참 좀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 부모들은 뭐 자기 자식이니까 다 영연히 마음과 또 정성을 당하고 힘을 다해서 이 자녀를 잘 양육하려고 누구보다도 애를 쓰고 또 노력을 하지만은 사실 주일학교 교사는 뭐 월급을 한 푼 받습니까? 온전히 와서 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칫하면은 이걸 대충 하기 쉬워요. 근데 그거는 아주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뭘 생각했냐면은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주일학교 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제대로 딱 인생의 목표를 잡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성공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그때 아주 시골인데 한 4명 이 교사가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교사가 믿음, 제대로 신앙을 그 아이들이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다 이제 도시 나가서 성공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그 4사람이 전부 다 그 대통령과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된. 나중에 이분은 뭐 시골에서 그야말로 뭐 아주 평범하기 짝이 없는 뭐 농사짓고 그리고 뭐 별로 배운 것도 많이 없는 이 초청을 한 거예요. 백악관을 초청했어. 깜짝 놀란 거죠. 가보니까 자기가 그 어릴 때 시골에 주일학교에 가르친 아이들이라. 그 아이들이 다 성공한 거예요. 하나는 대통령이 되어 있죠. 비서실. 그리고 뭐 보니까 막 성공하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렘넌트를 키우는 교사들은요. 정말 여러분 사명 가지고 하셔야 돼요. 내가 맡은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과 한 인생을 책임지도록 내게 맡기셨다.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아이에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반드시입니다. 성경에도 증거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증거 있는 게 뭐냐면은 훌륭한 인물,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 배우에는 반드시 그 배우에 영향을 준 부모님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훌륭한 교사가 있어요. 특히 이제 믿음에 있는 교회 교사죠. 반드시 이 둘 중에 둘 다 이게 있으면 더 좋은데 분명히 부모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 어머니가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사무엘 어머니 한나 그 이세도 뭐 잠깐 기록됐지만은 상당히 그리고 이 야곱이 그 요셉을 향한 꿈을 듣고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 말은 평생을 그를 위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 거라는 걸 이미 예측했잖아요. 기도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늘 하는 건
록펠러. 그 어머니가 사실 록펠러를 그런 큰 인물로 만든 거죠. 또 누굽니까? 헬렌 켈러 같은 경우는 그 앤 슬레번이라고 하는 누구요? 그 바로 교사예요. 부모도 포기했잖아요. 근데 생을 걸고 그 아이를 맡아가지고 완전히 인생 운명을 바꿔버리고 그의 완전히 인생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인물로 키운 거예요. 사실 헬렌 켈러가 뭐 유명해져 가지고 뭐 많은 상도 받았지만은 진짜 상 받을 사람 누구지요? 앤 슬레번이거든요. 진짜 그 상 받을 사람은 정말 나중에 칭찬받을 사람은 앤 슬레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부모들이 여러분 맡은 아이들 지금 상태를 보고 조금 더 그거 보고 자꾸 낙심하고 흔들리고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공부 못하고 또 많은 두각도 나타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왔지만 에디슨 학교에서 아예 이 아이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포기했어요. 근데 그 아이를 그렇게 천재로 그리고 발명으로 만든 건 어머니예요. 무디 그 배우에는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평생이 그 무디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사실 그의 전기에 나와 있습니다. 무디가 그냥 사람이 아니거든요. 무디가 기도했다는 말은 그게 어디서 배운 겁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에 비해서 모든 걸 보고 배운 거죠. 이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니까 우리 교회 핵심을 잘 참석 안 하시니 핵심 하는 걸 잘 보시는 몰라도 여러분 보면은 낯익은 얼굴일 겁니다. 누구죠? 우리 랩런트 가운데 제일 1호로 발탁된 것이 박가나. 그 박가나 누굽니까? 이게 박기석 장로님 딸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랩런트로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름은 밝히지 않고 아직까지 두각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전번에 한번 이런 전단지를 보니까 해외에서 성악가로서 한국을 빛낸 70인 가운데에 심윤성가 딱 얼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의 어려운 한을 다 알죠. 아마 7월 달쯤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음악 이 전문인들 예술 전문인들 이제 모임을 아마 두고 앞으로 이제 2, 3일 날 특히 오촌 종족 이걸 두고 아마 지금 본부에서 포석을 두고 하나하나 지금 진행해 가는데 아마 그게 초청되어 와서 앞으로 아주 귀한 일을 할 겁니다. 그 외에도 밝혀지지 않는 분이 우리 선교사들이 지혜 하웨이 거기는요 상성과 어떻게 보면 지금 규모가 삼성보다 더 큰 IT 세계적인 기업인데 중국과 지금 미국하고 서로 경쟁이 붙다 보니까 미국에서 완전히 지금 중국을 잡으려고 해놓으니까 지금 많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크게요 핵심 멤버로 들어가서 일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이재수 장로님, 배재도 장로님 저는 항상 그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지금 그 컴퓨터 분야에서는 사실 굉장한 우리 영성이가 재능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그 지금 며느리 딸 참말은 그 부인은 오하미 집사는 지금 의사고시를 앞두고 있고 이미 대학에 교수로 9월 달부터 지금 출근해요.
단지 지금 약한 거면 복음이 약해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줬는데 거기서 이제 망대가 돼가지고 이제 해외에 있는 이 분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죠. 미국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 유성경 집사 거기요 그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핵심적인 일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출신들 가운데에 뭐 LA도 있고 이 망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핵심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이거 여기 오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요. 우리 렘넌트 운동하겠다. 하나님 렘넌트. 전번 있는 장소가 너무 좁으니까 하나님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좀 시설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장소를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 기도와 또 그 모든 헌신적인 부분들이 합쳐서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은 힘들지요. 어떨 땐 짜증도 나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뭘 가지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내게 맡기면 이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내 손에 달릴 수도 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제대로 심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 언약을 심고 인생에 참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할 거냐. 지금은 보잘 것 없고 지금은 이게 뭐 인간 되겠나 싶지 않은 이런 아이일지라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뭐죠? 영적 서밋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영적 서밋은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서밋은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지요. 영적 서밋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세상 서밋은 상대가 안 돼요. 경쟁 상대가 안 돼요. 그게 요셉이잖아요. 그것이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서밋 될 수 있는 조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세상 서밋을 오히려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고 오히려 세계를 움직일 수 있고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는 그 길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인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이 뭘 말하고 있냐면은 렘넌트들이 조금 자라면은 이제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이쯤 되면은요 이제 자꾸 세상과 접하게 되니까 세상에 대한 많은 갈등과 고민이 올 수 있고 자신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올 수 있어요. 세상 나가보니까 너무 이상하거든. 세상에 왜 이렇지? 사기꾼도 많고 도둑도 많고 정치하는 사람들 뭐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학교 와도 선생님도 그렇고 그런데다가 뭐 전 세상은 자꾸 재앙이 닥치지요. 왜 이러냐? 근데 더 속상한 게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세계를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나는 빌빌하고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지금 이렇게 형편없는데 아니 저 불교 이상한 뭐 남녀 호령도 믿는 저것들이 엉뚱거리고 잘 살아. 이게 뭐냐 이게요. 안 믿는 불신자가 세상 경제, 정치, 사회 모든 걸 자장하고 있어. 이게 뭐야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마음을 주관한다는데 왜 이런 일이냐. 이런지 고민이지 나는. 너무 세상에 보람냐. 바르게 사는 사람은 인정도 못 받고 오히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상한 짓 하고 좀 유식한 말하면 겉모술수 쓴 사람들은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난리인데 말이에요. 왜 그렇죠? 답을 줘야 돼요.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느냐? 이 세상 임금 사단.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세상 신 사단. 그런데 문제가 왜 일어나는 거죠? 사단이 하는 짓이 뭐라고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래서 세상을 자꾸 이 악한 자들 자기 사탄으로 충만한 걸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이 네피림이 종교 속으로 들어가서 종교인들, 유명한 종교 스님들 이런 속에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그럴듯한 걸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요. 그리고 이 종교인들이 또 기도하면은, 무당들이 기도하면은 미래도,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각을 다 알아맞추고 미래까지 예측하고, 그거 가서 굿하고 그거 절에 가서 비는데 잘 돼. 왜 종교를 믿는데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응답되죠?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잘 되게 해놓고는 멸망시켜버려요. 잘 되게 해놓고는 큰 인물로 만들어 놓고는 이 인물이 세상을 재앙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눈이 열려. 그걸 성경을 가지고 봐라. 이렇잖아. 이 창세기 6장 봐. 이 네피림 시대 아니야. 왜 네피림 시대냐? 굉장히 발전된 시대인데 지금 세상은 이렇게 타락. 결국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세상이 완전히 타락되어졌다. 그럼 멸망이 이르지 않느냐? 바벨탑을 쌓는 그 주체가 뭐야? 그게 네피림이야. 그게 지금 말하면 강대국이 하는 짓이에요. 강대국이 세상을 착목하고 전쟁으로 온 세상을 재앙으로 몰아가잖아요.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징계할 때에 기근을, 그리고 전염병이 돌게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 전염병이 이런 걸 통해 전 세계 재앙을 모르고, 이 구약이 그대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런 걸 정확하게 했어요. 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유럽교회 문 닫았지요. 미국교회 지금 문 닫고 있지요. 한국교회도 문 닫고 있지요. 지금 복음 전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사단이 세상 지배하면 반드시 재앙이 닥칠 수밖에. 빛이 비치면 이 어둠이 다 자취를 감추고 활동을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빛인 교회가 비치거든요. 참 빛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빛을 비출 때에 모든 우상도,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나타나는 거 보세요. 우상도 다 무너지고 점술, 그리고 귀신 문화 이런 게 다 무너지는데, 복음이 끊어지면 이게 세상을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 온통 세상은 재앙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이걸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 시대에 왜 부르느냐? 복음을 이 시대에 살리라고. 하나님 너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너희 하나님 부르는 천명이다. 그것이 너희 소명이다.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너는 반드시 세상에 성공해라. 네 주신 하나님 달란트대로 반드시 성공해서 영적 서밋을 해라. 그래서 세상 살려라. 이 비전을 어릴 때부터 계속 주는 거예요. 공부 못해도 괜찮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너는 성적 서밋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 왜? 성경에 그렇게 있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을 보면 매우 지혜롭게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변론도 하시고 토론도 하셨지만은 무의미한 충돌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보다 세례를 더 많이 베푼다고 하는 소문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은 아니고 제자들이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을 재빨리 눈치채시고 이들을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수가라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현장에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현장에 전도하셨는가? 오늘 이 속에서 그 비밀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넘어서야 될 분야면 인간의 관례입니다. 이걸 벗어나야 돼요. 이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너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전 722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되고 아수르가 거기에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 잡아다가 포로로 저 다른 유대 땅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다 이주시키고 그 빈 곳에다가 다른 이민들, 다른 민족들을 거기다가 이주시켜서 살면서 거기 남아있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과 뭐가 되면 혼혈족이 되어버려. 신앙도 완전히 그들이 다른 데서 온 그 이방 사람들이 다 자기 믿는 신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완전히 뭐가 됐냐? 그야말로 형편없는 지역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순수한 유대인 혈통도 안 타고난 데다가 신앙도 순수한 신앙이 아니에요. 모세 오경 외에는 안 믿어요. 이러니 그 유대인들하고는 이 문제가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갈릴리 가려고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 통과하면은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데 이 사마리아 통과하지 않게 일부러 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둘러갔다니까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과 감정도 많고 상처도 많고 그게 문제가 안 돼야 돼요. 복음 전하는 우리는 세상 관례 거기에 묶이면 안 돼요.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거기 보면은 왜 거기에 골로새 2장 8절을 말했는지 우리 알아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리고 16절에도 어떻게 기록되냐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나 또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을 받지 못하게 하라. 이 내용들. 그리고 또 아무도 그게 18절에 보면 꿈에 낸 겸손과 천사의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그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된 것을 가장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과 충돌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규례예요. 그들의 관례예요.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전통, 그들이 지켜오던 유전, 장로들의 유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도, 그것을 예수님이 어긴다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켜오는 전통이나 관례에는 장점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 전파에 방해가 돼요. 초대교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그 십장 사건 여러분 아시죠?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며칠 지나다가 돌아온 거예요. 이 소문을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기에 빠져있던 이 유대교인이 예수 믿고 이제 기독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할례받지 못한 그 이방인 집에 가서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느냐? 따지고들. 그러니까 그게 뭐야? 베드로가 변명을 하잖아요. 내가 낮에 그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뭐 이런 보자기에 쌓인 그릇이 내려온 거기에 뭐 이 온갖 짐승들이 있고 그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길 그것을 잡아먹어라. 그런데 내가 말하기를 이런 부정한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먹은 적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정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거 3번이나 내가 똑같은 환상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어떤 사람이 샀더라. 그게 누구냐? 고넬료에서 보낸 심부름하는 사람이다. 가서 그래서 복음을 들어. 거기에 우리가 마가복음 이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런 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문제가 터집니다.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있는 그 바울 일행이 이방에 있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이 알레파 유대 신자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방인도 반드시 할례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 막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분쟁이 일어나는, 논란이 일어났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까지 모이게요. 여러분, 복음에 방해되는 것은 우리는 금해야지요. 그리고 왜? 또 더 중요한 건 뭐냐? 복음에 방해되는 것. 사실은 이런 역사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모든 거기에 성도들이 할렐루야 해야 되거든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됐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사마리아 복음 받았어요. 복음 받는 성취됐죠. 땅 끝까지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되는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은 성취가 아닙니까? 고넬료가 이방인 집에 가서 그 고넬료 백부장에게 복음 전하고 그 가족 모인 사람들에게 다 예수 믿게 해서 세례를 받고 거기에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성취하구나. 이렇게 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관례에 묶여가지고 그 시비거든요. 또 문제는 진리도 아니에요. 관례가 진리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속지 마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참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 바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아인슈타인의 상대형성 원리 지금 그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 우리는 영원한 법칙일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연구해 보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해답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디에 찾아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전도하러 찾아가야 됩니까?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사각지대요? 그냥 두면 재앙지대가 되고 자세히 보면은 사실 사각지대가 황금어장 중 황금어장이에요. 왜? 아주 갈급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사탄의 12가지 문석에 빠져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뒤에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뭘 알았습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이 지금 자기가 대화하고 있는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는 얼마나 이분이 감동을 받았던지 물동이고 이제 물 받으러 왔는데 그것도 나도 물동이 놔두고 그냥 동네에 따라 들어가가지고 낮 12시에는 유대인들이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이 여자가 정신이 완전히 나갔지. 평소에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15번이나 결혼한 그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도 않는 이 여자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리스도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자다가 다 일어나가지고 그리스도? 이거 눈이 번쩍해가지고 다 몰려 나왔어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럴까요? 아무도 안 가니까. 여러분의 사각지대는 어디입니까? 가까이 있는데 아무도 안 가. 버려져 있어요. 그 버려진 사각지대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찾은 거예요. 사마리아 아무도 안 가. 세 번째입니다. 오직 생명 구원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헌신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거기 야고보의 우물인 자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12시입니다. 낮 12시. 얼마나 덥습니까? 이스라엘이. 피곤해가 지금 얼마나 피곤해.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목도 마르고 이러니까 우물가에 털썩 거기에 주저앉아 계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죠? 생을 걸고 사랑, 정말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모습을.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복음 위에 영혼 진짜 사랑합니다. 왜? 복음 아니면, 이 복음 깨닫고 나면 복음 아니면 인생 문제 해결 안 돼요. 복음 아니면 답이 없다는 아니까. 진정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죠? 가만히 못 있는 거죠. 그냥 생을 걸고 거기에 헌신하게 되어 있는 거죠. 구원사역을 위해서 생명건 헌신된 사람들. 이렇게 진짜 복음을 깨닫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에서 생을 걸고 헌신한 사람들이 성경 기록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빌립비사는 아무도 안 가는 거기에 스데반의 한란을 해서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 사마리아 아무도 안 가잖아요. 거기에 가서 빌립비사가 복음전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베드로가 나중에 완전히 변화되고 난 후에는 복음 때문에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도 바울의 결단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자기 고백한 겁니다. 이미 순교 각오였어요. 나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나는 복음 위에 죽는다. 나는 복음 위에서 죽을 거다. 이미 예언도 되어 있지만은 이미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음 전파자의 자세와 각오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것도 복음 위한 사람은 문제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이유 없습니다. 복음. 핑계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복음의 생을 거는 사람은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이유 없어요. 핑계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은 100% 창세기 3장, 6장이요,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6장. 부선지가 6가지 상태, 12가지 문제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해하고. 사람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는 전도의 대상이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걸 수용하고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이해하고 수용하되 초월해야 돼요. 그 다음에 원색적인 복음만 전하고 오직 복음에만 반응을 보이는 예비된 자를 찾으셔야 돼요. 이 말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복음만 전했는데 그 복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진짜 예비된 자예요. 뭘 다른 걸 잘해줬는데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순수한 복음만 전했는데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 제자예요.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유일한 것으로 오직 복음의 유익한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 건 각오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네 말을 듣고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그대로 한 알 그대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 놀랍게도 이 복음운동은 선교의 피 위에 확산된다는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이 평생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